함께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함께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헛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헛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위에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엄영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또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에 기도의 제목인 3, 4, 5의 비전도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귀한 코스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의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선교를 이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정부의 상한 영혼도 우리를 사용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힘있게 살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의 죄 앞에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이전의 은혜를 회복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이후에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냥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셔서 감염을 예방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혜홀 입장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정말을 모른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니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들었다. 와인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니라 나무그릇과 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홀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5가지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5가지를 모두 잘 활용할 줄 아는 탁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언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면 또 그 인정해주는 말을 듣는다면 또 제3자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나를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나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나를 믿어준다라는 뜻이고 나를 지지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정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된 이라는 뜻은 시험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원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정된 이라는 뜻은 시험에 통과된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정말로 시험을 치다라는 뜻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격증을 보시면 간단한 합격자의 인적사항이 있고 어느 분야에 합격했는지 내용이 있고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합격 도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15절을 더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뜻은 칼로 정확하게 베다 라는 뜻과 길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뜻은 말씀을 올바로 다루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이름을 거론하며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등장한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에베소 교회에서 출교시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름이 거론될 정도라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통하여 출교 조치를 했지만 이 출교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의 영향을 받은 빌레도라는 사람이 함께 망령되고 헛된 말을 교회에 전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영향력의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성 종양은 갉아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병명입니다. 종기를 가리킵니다. 이 악성 종양은 염증을 앓는 신체의 어느 부위가 썩어서 시간에 맞게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이 계속해서 썩어나가고 퍼져나가 감염시킴으로 다른 몸의 기관도 썩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마치 암과 같이 방치하면 암세포가 몸 전체에 전이되는 것처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가르침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갉아먹는 위험한 가르침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로 이루어진 거짓 교훈을 방치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썩어서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된 가르침은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되었도다 라는 말의 뜻은 빗나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릇되었다 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표적에서 빗나간 가르침을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다른 부활, 앞으로 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부활은 더 이상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고 미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과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영육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던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영육이원론을 주장하고 따라가게 되면 도덕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도덕 폐기론적이고 또 몸을 자유에 쉽게 죄에 내어주는 자유방임적인 삶을 허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도덕 폐기론과 자유방임적인 삶으로 나아가 죄에 점점 빠져드는 삶을 나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성도들도 후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 부활의 소망은 진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 진리의 핵심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무너뜨리다 라는 말은 전복시키다, 엎어뜨리다, 파괴하다를 뜻합니다. 미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려 파괴하는 가르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세력들이 있지만 진리는 굳건히 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굳건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취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이 구약 성경의 구절을 끌어옴으로써 디모데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서 교회의 설립과 또 교회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입증하는 인침을 상상하게 하므로 건축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은 재산의 법적인 주인을 확인하고 오늘날 서명과 같이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인침은 하나님의 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같이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로 묘사되면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요점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는 거짓 교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럽고 오물이 묻어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키는 큰 집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아닙니다. 오직 설거지가 잘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 그릇은 준비된 그릇입니다. 귀하고 맛난 음식이 담겨질 자격이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들은 천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성도들을 의미하기에 앞서 문맥을 고려하면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바른 진리를 담은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고 참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담는 그릇은 더럽고 준비되지 못한 그릇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여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끗한 청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젊은 일꾼 디모데에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지칭하여 성적인 충동을 떠올리기 쉬운데 성적인 충동을 넘어 더 넓은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의 특성은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조급함도 있고 다혈질적인 태도도 있고 무모하고 무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성적인 것에 유혹이 심한 그런 젊은 층이 바로 그 청년의 정욕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보다 이 연륜이 부족하고 덜 성숙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젊음의 정욕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강하게 잠유가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욕을 피하는 필사적인 각오가 있어야 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즉 주님을 위해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주님의 종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절의 말씀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추론들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인정사정 없는 주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에 빠져들게 되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일꾼들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유순하다라는 뜻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뜻인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까지도 온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친절함과 유순함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거절하는 자는 25절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온유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말씀의 중심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반대자들이 회개하여 그릇된 가르침과 무식한 변론을 내게 하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악성 종양과 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헛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자신을 거룩함에 내주며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또 청년의 정욕, 인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비성경적인 추론들과 자기중심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고난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가슴 깊이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들, 일꾼들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모두가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망령되고 헛된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